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과 사랑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사랑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사랑의 관계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현재 이런 신앙하고 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 생활로 인식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뭔가 잘 되고 목적을 이루는 것에 이 신앙생활을 두는데, 사실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풍요로운 삶은 어떤 목적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큰 대전제로 구원을 얻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제 5절 오늘 첫 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전체를 받으면서 넘어가는 것이죠.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성경책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이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해온 내용인데요,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 오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넘어가 보면, 그렇지 아니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제사가 한 번에 됐다면 뭐 계속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계속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앞서 배운 내용과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계속해서 해마다 드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는 한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4절에서 황소와 염소는, 이 황소는 대제사장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치는 제물이고, 염소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친 제물이죠. 그래서 어쨌든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묶어서 5절에 넘어와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반전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단락을 좀 안으로 많이 들였어서 이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인용 구절을 쓰고 있죠. 이 들여쓰기를 많이 한 이 문단이 어디까지 이어지죠?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5절의 이 중반에서 7절 끝에까지는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구약의 제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늘 붙들고 다녔지만 진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전적으로 어느 말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통전적인 말씀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을 인용하여서 5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면서 뒤에는 이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인용을 자세히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말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 사실 이것은 시편의 다윗의 시인데,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을 뭐 새 번역이나 다른 성경으로 해서 정확히 더 보면 이제 따옴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중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의 들은 얘기를 전달할 때, 야,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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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했어 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들으면서 또 하나의 음성을 더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원문인 시편으로 찾아가서 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시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 걸어두시고 말씀을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시편 40편으로 넘어와서 한번 보시죠.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6절, 7절, 8절을 한번 저랑 교독해서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언을, 계시를 해준 거예요. 직접 귀에다 말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완성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막 알려주시고 하십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구약에서는 이미 이게 계속 진행 중인데 이 얘기를 예언적으로 해주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7절로 넘어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 인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를 해주는데 다윗이 듣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7절 8절 내용을 보건대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듣다가 예수님이 직접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고 내가 왔나이다 하는 여기 내가의 주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는 뭐죠? 바로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모세오경 정도가 되겠죠.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도 누가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있나이다까지가 이제 그리스도가 말한 것이고 하였나이다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져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생활의 새 삶이 펼쳐지는 것을 이미 다윗의 때부터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위하여서 이미 구약의 때부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시편 40편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요구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 매우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혁명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바로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제사를 하는 이 구약의 유대인들도 우리가 해마다 드려야 하고 이것을 드려도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렸죠. 그러면서 희미하게나마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제물과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갈망하면서 매번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 기다리고 있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최초의 실제적이고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해준 유일한 최초로 깨닫게 된 인물이 다윗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편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았기 때문에 40편을 특별히 채용해서 10장에 실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구약을 통한 구속사의 증거의 실체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51편에 가서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좀 몇 장 넘겨서 직접 보시면 더 좋겠는데요. 시편 51편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신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받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새 시대에 대한 예언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17절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 죄를 구원할 수 없는 나의 이 긍휼함을 얻어야 하는 삶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 것은 이 시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책마다 요즘 성경책은 다 써 있을 거예요. 51편 그 시의 제목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왜 왔죠? 어떤 일이 있었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를, 그러니까 이제 응탐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 남이 여인을 이제 범하고도 그 남편을 죽이고자 저열한 방법으로 사람을 계속 보내서 그 남편을 죽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한 예를 드는 거죠. 2절이요. 시작.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절까지 읽어볼까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 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는 양 한 마리 갖다가 너무 자식처럼 키운 귀한 존재인데 많은 짐승을 갖고 있던 자가 이제 그 한 마리를 뺏어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5절 뒤에 보면은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마땅히 죽여야 한다. 그리고 다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7절에 보면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완전히 자신의 삶에 죄를 발견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침상을 적셔 띄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통곡했으면 그 눈물이 침상을 물에 차서 띄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 함은 뭐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는 헌법상 죄인 지은 죄도 없고 내가 뭐 법 어겨서 감옥 간 적도 없는데 내가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냐라고 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제정한 헌법으로 죄가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율법에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으로 우리의 죄인을 결정합니까? 우리는 본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도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에 하나도 행할 자가 없으니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섰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 때부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 이 상태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죄의 항목들을 짓는 것은 그 항목을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꾸 이런 항목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런 죄의 항목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죄의 항목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써 알고 그 깊이와 너비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더 이상 제사에 국한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드디어 자신의 죄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눈물로 참회하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곡 속에서 시편 51편 다시 보면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51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리스도를 향한 내 상한 심령이 죄에 대한 이 절규와 통회함과 자복함이 결국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혹여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죄가 상대적으로 저자보다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지한 것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습니까? 이 가장 좀 사람이 불편할 때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지어놓고도 스스로는 몰라요. 다른 이는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죄인인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그 죄를 마주했을 때 주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깨달아 중보자의 필요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6절에서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중보자의 필요에 대해서 알게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6절에서 8절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내가 무너져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자꾸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서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도 주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깨달아 나아가게 되자 그제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더 큽니다. 더 저열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실망적이었죠. 근데 사울보다도 큰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받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 그분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그 수많은 죄와 절망적이고 외롭고 우울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런 방랑자의 삶을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요, 사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꿔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그 역할을 누가 하죠? 보통 부모님이 많이 하죠. 흔히들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은 뭐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알게 하게끔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깊은 관계는요, 사실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동역자들은 그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목원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목원들이 불편해할까 봐. 여러분, 그건 나중 생각이고 여러분의 임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까 봐 눈치 보면서 이래저래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 감당해 주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밤 기도하면서 들을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의 삶에 찔려서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6절 40편 6절을 읽었지만 그 앞절을 보시면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40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수렁이 어디입니까? 거기서 끌어올리셨대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그리스도로 기초하지 않은 삶의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먼저 구하지 않고 말씀으로 서지 않았던, 내 의로 살아갔던 그곳에서 끌어올리시사 내 발을 어디에 두셨죠? 반석에 두셨습니다. 성경적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초하지 않는 모든 시간에서 끌어내셔서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걸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그 다음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3절에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이, 새 노래라고 말했는데 올릴 찬송을 그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보고라고 말하고 있죠. 새 노래를 드렸는데 왜 듣는다고 말하지 않고 본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새 노래는 단순한 뮤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뮤직이 아니라 새 노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로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삶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은 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전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새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의 고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고백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단순히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향내내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맡아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노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약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노래와 내가 참된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중보자의 피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과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처럼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